출판의 자유가 정부의 부패나 폭정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들 중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때는 지났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제 우리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서 도리어 특정한 의견들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국민이 어떤 교리들이나 주장들을 들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이 문제의 그러한 측면은 이전의 저술가들에 의해 아주 자주 성공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더 말할 것이 없다. 오늘날에도 출판에 관한 영국의 법이 튜더왕조 시대만큼 억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란이나 폭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요들과 법관들이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이 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헌법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그 정부가 국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부이든 그렇지 않은 정부이든 그 자신이 국민을 완전히 억압하는 기관이 되려고 작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의사표현을 종종 통제하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는 국민과 전적으로 하나이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국민에게는 그들 스스로 또는 그들의 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그런 권력은 그 자체가 불법적이다. 최고의 정부나 최악의 정부나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여론의 힘을 얻고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론과는 반대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울 뿐만 아니라 더 해롭기까지 하다.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어떤 의견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서 인류가 그 사람이 그 의견을 갖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사적인 침해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적인 침해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느냐 아니면 다수에게 가해지느냐에 따라 그 심각성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이 심각한 해악이 되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견해가 옳은 경우에는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가설들을 정당화해주는 논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침묵시키고자 할 때 그 의견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그 의견이 잘못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여전히 정당할 수 없다. 첫째로, 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하는 그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의견을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이 옳다는 것을 부정할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박탈하고서 그들 자신이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이 어떤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모든 의견을 침묵시키고 일체의 토론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생각이나 판단에 있어서 절대로 잘못을 범할 수 없고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단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인류의 건전한 식견이나 판단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아주 확실하다고 느끼는 어떤 의견이 사실은 그들 자신이 인정한 대로 틀린 경우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대적인 군왕들 또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무제한적인 복종을 바치는 것을 보는데 익숙한 자들은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갖는다. 의견을 냈다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반박을 듣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이 틀렸을 때에는 때로 고치려고 하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의견들 중에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집착을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통상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는 완벽하게 옳고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암묵적인 믿음 위에서 그 세계가 지닌 의견들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 그 세계유는 이 세계 중에서 그가 접촉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가 속한 정당과 분파와 교회와 사회계층이 그의 세계가 되고 거기에 비해 자신이 속한 나라나 시대처럼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부분을 자신의 세계로 삼고 있는 사람은 시야가 넓고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세계의 권위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아주 견고해서 다른 시대들과 나라들과 분파들과 교회들과 계층들과 정당들이 그와 정반대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자기와 다른 세계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자기가 속한 세계의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주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에 편입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런던에 살고 있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것일 뿐이고 베이징에 살았더라면 불교나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시대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자명하다. 모든 시대는 많은 의견들을 고수했지만 다음 시대에서는 그 의견들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많은 의견들이 현재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많은 의견들도 미래에 의해 부정될 것이 분명하다. 나의 이러한 논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공권력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행하는 모든 행위들 중에서 틀린 의견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야말로 자신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전제를 가장 강력하게 천명하는 것이라는 반론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력이 주어진 것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판단력이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력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입법부나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국가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들이 오류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양심과 확신을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에 의거해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이익은 방치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반론은 그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다.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올바른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 의견이 올바르다는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절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정부와 개인의 의무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이 덜 개화되었던 과거에 지금은 올바른 것으로 인정되는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근거들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펴보았을 때에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그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고 자신의 시대에서나 미래의 시대에서 인류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론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널리 유포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들과 국가들은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많은 일들에서 잘못들을 범해왔다.
잘못된 세금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고 정당하지 못한 전쟁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고 적군의 어떤 도발에도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개인과 정부는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의 목적들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확실성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우리 자신의 행동을 위한 올바른 지침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고 또한 전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의견들을 전파함으로써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어떤 의견을 반박할 모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반박되지 않아서 올바른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그 의견을 처음부터 올바른 것으로 전제하고서 반박할 기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의견이 반박되지도 않고 틀렸음이 증명되지도 않아서 그 의견을 올바른 것으로 전제하고서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간의 역량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의견이 이성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에 대해 최고의 확실성을 얻어낼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생각이나 통상적인 행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선천적으로 똑똑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100명 중 99명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한 명이 갖추고 있다고 하는 능력도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대로 판단하는 빈도가 많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고 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지금은 틀린 것으로 밝혀진 많은 의견들을 지니고 있었고 지금은 아무도 옳다고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행하거나 긍정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그렇다면 인류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인류는 언제나 그래왔는데 이것은 인간 지성의 한 특질 덕분이다. 지성적 존재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잘못들을 고쳐나가는 특질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단지 경험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토론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틀린 의견들과 실천들은 사실과 근거에 의해 점차 밀려난다. 하지만 사실들과 근거들이 인간의 지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지성 앞에 호출되어야 한다. 사실들이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말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실들이 지닌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판단이 지니는 모든 힘과 가치는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 달려있다. 그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판단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런 결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늘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경청해서 그들이 하는 올바른 말들에 의해서도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틀린 말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익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의 전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갖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온갖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방식들을 깊이 연구해보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지성의 본질을 생각할 때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나갈 때에만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확고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과 판단을 생산해내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토대이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취약점을 지적해주는 것을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기꺼이 반기는 태도로 적어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비판하는 모든 말들을 경청하고 그 비판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들의 논평을 또다시 들어보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차단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판단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인류 중에서 최고의 현자들, 즉 그들의 판단은 최고의 신뢰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견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현자들과 대중이라 불리는 수많은 어리석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잡다한 집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회들 중에서 가장 비타협적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조차도 한 사람을 새롭게 성자로 시성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해 악마의 대변자가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말을 인내하며 경청한다. 이것은 인류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성자로 칭송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악마가 그에 대해서 하는 말들까지도 모두 다 듣고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뉴턴이 제시한 이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류가 그 이론이 옳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지금처럼 완전한 신뢰를 보낼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가장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일지라도 온 세계로 하여금 그것들이 근거 없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초청하고 그 기회를 항상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주어졌지만 틀린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 이성의 현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해본 결과 틀린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진실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소홀히 하지 않고 검증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고 늘 열어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진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젠가 인간의 지성 수준이 더 높아졌을 때 그 진실은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우리 시대에서 도달 가능한 최고의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이고 그러한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유로운 토론을 모든 분야에 무한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원칙이나 교리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즉 그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허용하지 않은 채 어떤 명제를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그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념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회의주의로 인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현 시대, 즉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현 시대에서 개개인의 의견은 무엇이든지 대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의견이 반드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견 하나하나가 사회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개개인의 신념들은 사회의 복리에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다른 이익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의 의견을 따라 행동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에 속하며 그 의견이 명확히 틀리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여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고 심지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그러한 건전한 신념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들을 억제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일 수 없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층 더 많다. 이런 식의 생각은 토론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의 근거를 교리, 주장, 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유용성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유용성을 근거로 토론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견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흡족해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로 자신들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의 문제는 그 자체가 의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만큼이나 논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토론될 수 있고 토론되어야 하는 문제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견이 해롭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이 틀리다는 것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단자가 자신의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유용하다거나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어떤 의견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아야 한다.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알고자 할 때 그 명제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신념은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유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틀린 교리를 들고 나와서 유용하다고 말하며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은 유용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그 교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 교리를 부정하는 그들이 꼼짝없이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된 의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원칙이 제공해주는 모든 이점을 다 활용한다. 그들은 효용의 문제를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듯이 다루지 않는다. 도리어 정반대로 그들이 어떤 교리를 알거나 믿는 것이 너무나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교리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효용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분리해서 일방적으로 검토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법률이나 대중의 정서가 어떤 의견이 옳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견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기껏해야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그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우리 자신의 판단에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의견들은 아예 들어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져다주는 해악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들, 즉 옳고 그름과 효용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상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례들을 선택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이나 내세의 존재를 믿는 신념,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도덕률 중 하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자. 그런 토대 위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불공평한 입장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들이 당신들이 법률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가 충분히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인가? 신의 존재를 믿는 신념이라는 것도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들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교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를 제기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내가 가장 확고하고 단호하게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이의 제기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결과들을 초래하고 심지어 내가 정말 혐오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자면 부도덕하고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한 그들의 그런 판단이 그들의 나라 또는 동시대인들의 일반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부도덕하거나 불경스러운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 덜 비난받을 만하거나 덜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니고 사실은 그런 모든 경우들에서 가장 치명적이다. 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잘못들을 범하게 되면 그로 인해 이후의 세대들은 경악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상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몇 예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법률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인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가장 고귀한 사상들을 말살시켜버린 일들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훌륭한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성공을 거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고귀한 사상들 중 일부는 그 후에도 살아남아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사상이나 그 사상에 대한 공인된 해석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은 짓을 행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인류가 가장 자주 상기해온 역사적 사건은 옛적의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당시의 사법당국 및 여론과 충돌하면서 빚어진 사건이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시대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그는 그와 그의 시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당대의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아온 사람이었다. 또한 우리는 그가 한편으로는 이후의 모든 성현들의 우두머리이자 원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학 및 다른 모든 철학의 두거봉이자 모든 현자들의 스승지였던 플라톤의 숭고한 영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려 깊은 공리주의의 원천이었음을 안다. 그는 후대의 모든 뛰어난 사상가들에 의해 스승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죽은 지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서 그가 나고 자란 도시국가를 빛낸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명성을 다 합한 것을 능가한다. 그런 그가 자신의 동포들에 의해서 불경죄와 부도덕의 죄를 범한 것으로 고발을 당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불경죄라는 것은 그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들을 부정했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를 고발한 자들은 그가 신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부도덕의 죄는 그가 자신의 교설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다. 믿을 만한 모든 근거들을 살펴볼 때 당시의 법정은 그러한 고발들을 진지하게 심리해서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고 거기에 따라 당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범죄자로 단죄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단죄되어 죽은 후에 거기에 유일하게 비견할 만한 또 하나의 사법적 범죄로 넘어가 보자. 그것은 1800년 전에 유대 땅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의 삶과 언행을 직접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뇌리에 자신의 위대한 도덕성을 각인시켰던 그 사람, 그리고 그 후로 18번의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사람이 된 전능자로서 끊임없이 신봉되어 왔던 그 인물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단죄를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인인 그를 단지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실제와 정확히 정반대로 오해했고 그들이 그를 그런 식으로 대우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불경죄였는데도 도리어 최고의 불경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오늘날의 인류는 그러한 통탄스러운 일들, 특히 이 둘 중에서 후자를 되돌아보면서 이 불운한 인물들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극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느낀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도리어 그 반대였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애국적인 감정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에서 가능했던 최고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또한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흠이 없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 예수가 법정에서 한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은 그 나라의 통념에 따랐을 때에 그의 말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존경할 만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정서를 훼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예수의 말에 경악하고 격분한 것도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 몸서리치지만 만일 그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들 중 대부분은 대제사장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정통 기독교인들은 최초의 순교자들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그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박해자들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최고의 지성과 덕을 갖춘 사람이 저지른 기가 막힌 오류라는 점에서 모든 오류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역사상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녔으면서도 자신의 동시대인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계화된 인물을 말해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일 것이다. 그는 당시의 문명 세계 전체를 지배한 절대 군주였지만 일생에 걸쳐 오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으로 훈련된 사람에게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대단히 자애로운 심성으로 살아간 인물이었다. 물론 그에게도 약간의 허물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얼마든지 너그러이 눈감아줄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었다. 고대 지성에 의해 쓰여진 윤리학 분야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그의 글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가르침들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별로 다르지 않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교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이후에 기독교인으로서 로마를 다스렸던 거의 모든 황제들보다 더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가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는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열린 지성을 통해서 인류가 그때까지 이룬 모든 업적들의 최정상에 서 있었고 그의 나무랄 데 없고 숭고한 인품으로 인해 도덕에 관해 쓴 그의 글들에는 기독교적인 이상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무에 아주 투철했고 결코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도 기독교가 이 세계의 해악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사회가 통탄할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신들을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나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이 사회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인류의 지배자로서 그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경우에 이 사회를 또다시 한데 묶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질서를 지켜서 사회가 와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새롭게 등장해서는 공개적으로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에게는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탄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기독교의 신학은 아우렐리우스에게 옳거나 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괴이한 이력도 신뢰감이 가지 않았다. 전적으로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종교 체계도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다. 실제로 기독교는 이미 온갖 박해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에서 모든 철학자들과 지배자들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웠던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철저한 사명감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나는 이 결정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사실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을 것임을 부정하는 것은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이 잘못된 것이고 사회를 와해시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무신론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보다 더 현명하고 더 선하며 현존하는 모든 지혜에 더 정통하고 지성에 있어서 그를 능가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서 더 진지하고 일단 진리를 찾은 후에는 온 마음으로 그 진리의 헌신함에 있어서 그를 뛰어넘는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과 다수가 힘을 합쳐서 제시한 의견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서 어떤 특정한 의견들을 전파하는 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바로 그런 태도로 인해서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자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그런 논리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태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종종 한편으로는 그 반발을 수용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슨 박사처럼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은 옳았고 박해라는 것은 진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이며 법적인 처벌은 종종 사회에 해롭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 과정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불관용론자들이 펴는 이러한 논리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해는 진리의 그 어떤 해악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박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세계와 깊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 세계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내거나 이 세계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오해해왔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사람이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 중 하나다. 그 중에서 초기 기독교인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공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존슨 박사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토록 훌륭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순교를 그 보답으로 받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것이 그들에 대한 상이었는데도 앞에서 말한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것은 인류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통곡해야 할 만큼 통탄스러운 오류이거나 잘못이 아니라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인 것이 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은 로크리인들이 법을 제정할 때의 관행처럼 교수대의 밧줄에 자신의 목을 건 채로 민회 앞에서 자신이 제안한 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한 후에 민회가 그 법을 그 자리에서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밧줄이 당겨져서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은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들이 전에는 바람직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혜택을 누릴 만큼 다 누렸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진리는 언제나 온갖 박해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거쳐 이제는 상식처럼 굳어졌지만 사실은 인류의 모든 경험에 의해 틀렸음이 증명된 기분 좋은 거짓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역사는 진리가 박해에 의해 진압된 사례들로 가득하다. 영원히 매장해버리지는 못할지라도 수세기 동안 창고에 처박아두는 것쯤은 쉬운 일이다. 종교와 관련된 사례 하나만을 예로 들어보자.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도 이미 적어도 20번 정도는 일어났다. 하지만 모두 진압되었다. 브레시아의 아르날도가 진압되었고 프라 돌치노가 진압되었으며 사보나롤라가 진압되었고 알비파가 진압되었으며 발도파가 진압되었고 롤라드파가 진압되었으며 호스파가 진압되었다.
심지어 루터 시대 이후에도 박해가 지속된 곳에서는 여지없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스페인, 이탈리아, 플랑드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개신교는 박멸되었다. 그리고 만일 메리 여왕이 살아있었거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면 영국에서도 개신교는 박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박해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해는 언제나 성공을 거두어 왔다.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박멸될 수도 있었을 것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기독교가 박멸되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어 지배적인 세력이 된 이유는 박해가 단지 오랜 간격을 두고 이따금씩만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거의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리가 단지 진리라는 이유만으로 거짓에게는 없는 어떤 내재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하 감옥과 화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허한 감상의 산물일 뿐이다. 진리에 대한 인간의 열정은 거짓에 대해 때때로 가지는 열정보다 결코 더 강하지 않고 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사회적인 제재를 충분히 동원한다면 일반적으로 거짓은 물론이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진리가 지닌 진정한 이점은 이런 것이다. 즉, 어떤 옳은 의견을 박해해서 한 번, 두 번 또는 수십 번 매장해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의견을 다시 내놓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때마다 박해가 계속된다고 해도 그러다가 운 좋게도 좋은 환경을 만나 박해를 피하게 되면 이후에 모든 박해를 이겨낼 만한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언젠가는 인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고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서 무덤을 만들어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하는 이들을 죽이는 일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단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의견들을 개진한다고 해도 법적인 형벌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의견들을 말살시켜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여전히 우리는 법에 의한 박해의 잔재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의견을 처벌하거나 적어도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지금도 존재한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조차도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갖 의견들을 처벌하는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날이 언젠가는 다시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857년에 영국 잉글랜드의 남서부에 있는 코널이라는 주의 여름 순회재판소에서 일생 동안 그리 큰 잘못을 범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말을 듣던 한 사람이 운 나쁘게도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 내용을 대문에 써붙였다는 죄목으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올드 베일리에서는 자신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밝혔다가 배심원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2번이나 발생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법관 및 변호인 중 한 명에게서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어떤 외국인이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 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한 사례였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떤 신이든 신을 믿고 내세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규정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습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거나 습격을 받았어도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없어서 또한 그 범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선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전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대단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모든 시대에서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훌륭한 인격으로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덕과 업적의 양면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사람들 중 다수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무도 그런 법률 규정이 옳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법규는 자해적인 것이어서 자신의 토대 자체를 깎아먹는다. 왜냐하면 이 법규는 무신론자들은 거짓말쟁이들임에 틀림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모든 무신론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에 거짓을 말하느니 차라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공개적으로 진실, 무신론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래 제정되었을 때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확인된 이 법규는 오직 증오의 상징이자 박해의 유물로서만 가치가 있을 뿐인데 실제로 이 법규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박해를 받을 만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가치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규와 그 전제가 된 이론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욕적이다.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법규를 만들고 지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덕목에 대해 지닌 개념이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모욕하지는 않겠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지난날에 행해졌던 박해의 흔적이자 잔재일 뿐이기 때문에 박해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인들은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아는 원리를 실제로 실천에 옮길 만큼 이제 더 이상 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원리를 강하게 단언함으로써 기존의 진리를 뒤엎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못된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습성 중 한 예일 뿐이다. 좀 더 심한 형태의 법적인 박해들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중단되었지만 대중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자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시대에서는 인간 사회에 유익한 새로운 혜택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해악들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자주 우리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 과거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한 옛 신앙의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적어도 개화되지 못한 편협한 사람들 속에서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거한 뿌리 박힌 편견과 고집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이 나라의 중산층의 내면에는 아주 강력한 불관용의 누룩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있고 그런 누룩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약간의 명분을 주고서 부추기기만 해도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게 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념들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런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이 나라에서 정신의 자유가 꽃피우지 못하게 만든다. 지난날 오랫동안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낙인은 실제로 아주 효과가 있어서 영국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보다도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의견들이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 금전적인 여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는 여론이 법적인 처벌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그 사람은 생계수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권력자들이나 지역 사람들이나 대중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비방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는데 대단히 영웅적인 기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동정해서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설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과거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악을 가하지는 않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하는 해악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대중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철학은 태양처럼 하늘에 높이 솟아올라서 인류의 지성이라는 세계 전체에 빛을 비추고 있다.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독교회는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미처 자라지 못한 다른 고만고만한 온갖 교리들을 그 그늘 아래에서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의견들을 박멸하지 않지만 사회적 불관용의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위장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영국에서는 이단적인 의견들이 10년 또는 한 세대 안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거나 잃는 경우가 없다. 그런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타올라 널리 유포되어서 그 올바르거나 거짓된 불빛으로 인류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경우는 없고 단지 그 의견들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사상 집단 내에서 마치 모닥불처럼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듯 꾸준히 계속해서 연구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대단히 만족스러워한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이야말로 불건전하고 병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이성을 사용해서 활동하는 것을 법에 의해 완전히 금지당하고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는 불행한 사태 없이 사람들이 지닌 모든 의견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해주면서도 기존 질서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방해 없이 잘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성세계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성세계의 기존 질서와 평화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지성의 도덕적인 용기 전체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참된 원리들과 근거들을 자신의 가슴속에만 간직한 채로 대중 앞에서 말할 때에는 속으로는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아는 기존 질서에 속한 논리를 마치 자신의 결론인 것처럼 말해야 아무 탈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는 전에 사상계를 찬란하게 빛냈던 지성들, 즉 일관된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표현했던 지성들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단지 일반적인 상식에 영합하는 자들이나 온갖 위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을 들려줌으로써 진리를 사고 파는 몰입애들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여 그 원리들과 근거들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 두 부류 중 어느 쪽에도 속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의 기존 질서와 그 원리들을 굳이 건드리지 않고도 다룰 수 있는 문제들, 즉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아도 밝혀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평범한 실제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인류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성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가장 심오한 주제들에 대해 자유롭고 과감하게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단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단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단들의 의견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만일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잘못되었음이 드러나서 축출될 수 있었던 의견들이 토론이 차단됨으로써 도리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며 심지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통적인 결론만을 용납하고 그것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이단들의 지성이 아니라 도리어 일반 사람들의 지성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혹시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정신적인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이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수많은 지성들이 겁을 집어먹고서 사람들로부터 불경스럽다거나 비도덕적으로 여겨지게 될 결론에 도달할 것을 염려해서 자신만의 사고를 대담하고 활발하게 추구해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계가 입게 될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신만의 사고를 해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대단히 섬세하고 정제된 지성과 아주 정직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지성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 지성을 사용해서 심혈을 다해 자신의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 정직한 결론을 얻어낸 후에
그 결론을 기존의 정통적인 결론과 조화시켜 보려고 자신이 지닌 온갖 탁월한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애를 써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성이 이끄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사상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없다. 진리와 관련해서 인류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미 옳다는 것이 증명된 의견들을 늘 쫓아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갖춘 후에 스스로 사고해 나가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이 아니다. 도리어 그런 목적 못지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수준을 가능한 한 최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사상의 자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훨씬 더 필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예속 상태가 일반화된 곳에서도 개별적으로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이 배출되어 왔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그런 곳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적 활동은 결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지적 활동이 잠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들은 이단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동안 중단되었던 시기들이었다. 한 사회가 옳다고 전제하는 대원칙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봉쇄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몇몇 시기에서 나타났던 사회 전반에 걸친 고도로 활발한 정신활동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인류에게 중요하고 큰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요원의 불길처럼 거대하게 활활 타오를 때에만 인간의 지성은 그 토대로부터 뒤흔들리게 되고 그 충격은 지극히 평범한 지성을 지닌 사람들에게조차 가해져서 그들의 지성이 고양되어 그들도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일정 정도 되찾게 될 수 있다. 그런 예들 중 하나는 종교개혁 직후의 시기의 유럽의 상황이었고 또 다른 예는 유럽 대륙과 좀 더 개화된 계층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18세기 후반의 사상운동이었다. 세 번째 예로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된 것이기는 하지만 괴테와 피히테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지성이 용광로처럼 들끓던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시기들은 각각의 시기 동안에 개진되고 발전된 의견들과 사상들은 서로 아주 달랐지만 사상을 통제하던 권력의 멍해가 각각의 시기 동안에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했다. 각각의 시기 동안에 오랫동안 사회와 개개인들을 통제했던 사상적인 독재 체제가 와해되었고 새로운 체제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이 세 시기 동안에 활발하게 생성되었던 충격파가 오늘의 유럽을 탄생시켰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지성이나 제도들에서 일어난 모든 발전은 이 시기들 중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났다. 우리 사회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 세 시기에 생겨난 모든 충격파의 효과가 이제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 자유가 획기적으로 보장될 때까지는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